우리에게 영원한 위로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저녁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모인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의 우리에게 음료가 되시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요일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교회에 상이 있어서 정동신 집사님 부친상 때문에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조문하러 가셨고요. 오늘 제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52절까지 말씀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52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호디브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함께 읽겠습니다. 배 호디브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어떤 일입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여러분께 가볍고 쉬운 일입니까?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정말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기쁨이 있고 충만함이 있고 그것은 확실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도 당연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없고 평안한 것이 더 이상하다고 할 정도의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따라가는 분, 예수님께서도 고난으로 가득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신 우리가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보는 그 사실 모든 순간이 예수님께는 어쩌면 고난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울도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서 오신 예수님은 종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종으로도 오시고 대제사장으로도 오시고 또한 선지자로도 오시지만 분명히 종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은 우리에게도 고난이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그저 평안하고 안녕하기만 하십니까?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물론 그런 평안과 안녕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평안하고 안녕한 그 상태만 계속되리라고,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되리라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와야 하는 것은 오히려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맞이하는 우리의, 그리고 예수님의 태도에서, 예수님의 그 상황에서, 우리의 상황에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눈앞에 닥쳐오는 고난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앞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 무력하게 있어야 하는 것. 눈앞에 있는 고난, 그리고 지금 오히려 내가 그 고난을 견뎌내고 있는 중이라면은 그저 묵묵히 발 앞을 보고 걸어가겠지만, 저 앞에 희미하게 보이는 그 고난을 놓고서 그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점점 더 나아가고 계십니다. 영광의 시간은 다 지나가고 예수님께 남은 것은 고난의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예수님이 지금 그리고 앞으로 겪으실 것처럼 고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그 고난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 고난이 눈앞에 닥쳐오는 것을 보고 차라리 이것이 내게 와서 내가 차라리 그걸 받아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 어려움과 고난의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그걸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은요,
먼저 어떻게 하시냐면요, 끝까지 자기 제자들을 걱정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시작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스가랴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잡혀갈 것이고 너희는 흩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구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후에 그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일을 그 세상에 흩어져서 해야 될 그들에게 격려와 위로와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기 직전에 하신 일은 이것입니다. 제자들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나면은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스가랴서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것처럼 흩어지고 혼비백산하고 목자를 잃은 양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남은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자신 있게 나는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던 그 베드로는 오히려 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마가는 그걸 굉장히 잘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다짐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올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과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행동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잘 피해 가려고 내 신앙과 내 믿음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걸 잠깐 내려놓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저를 보아도 내 삶에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내가 조금 더 양심에 타협을 하게 되면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다면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일에서 조금 더 물러서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바보 같다는 손짓을 안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비판이나 비난을 받지 않고 고난을 당하지 않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넘어집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리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 저의 삶이고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나요?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걱정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제자들처럼 혼비백산해서 도망갈 것이 자명한 그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각하고 걱정하고, 우리가 넘어졌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리고 이 고난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의 두 번째 행동은 무엇일까요?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가장 친밀했던
그 세 명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서 너희는 여기에 있어서 나와 함께 있어 다오라고 말하고 세 번을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우리의 말로 말하자면 죽을 것 같다.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무엇이 그렇게 고통스러웠을까요? 예수님이 앞에 놓고 있는 그 죽음은요, 그냥 평범한 죽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를 인해서 자기의 죄 때문에 죽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 죽음은요, 하나님의 독생자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두신 한 분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죄와 허물을 그의 위에 담당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이냐면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그 등에 지고 죽는, 그 모든 고소와 모든 고발을 다 당하고 모두 죄가 있다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모든 그 죄가 있다고 선고받고 죽는 그 무거운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앞에 놓고 예수님은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솔직한 기도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먼저 예수님은 그 엄청난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내어놓으면서 이 때를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서 주님,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나를 부수어 버릴 것 같습니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께, 고난 가운데 있지 않은 여러분께 지금 들으시길 바라면서 또한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께 말합니다. 이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고난이 지나가지 않아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의 제목으로 예수님은 한 번 기도하시고 또 한 번 기도하시고 또 한 번 기도하셨습니다. 무거운 기도입니다. 그 눈앞에 있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무게의 죄와 허물을 지고 죽는 그 삶이 그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이 잔을 내게서 걷어가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잘 모를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과 역경과 그 모든 시간에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맡기십시오. 아버지께 맡기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부서질 것 같은 그 마음과 몸을 가지고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께도 이것이 유일한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간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찾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고난의 때를 앞에 두고 앞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스스로 그 길을 가십니다. 스스로 그 길을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고난을 향해서 가고 계신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우연히 잡혀가거나 운이 나빠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의지가 아니었는데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4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누가 자기를 팔 것인지도 알고 계시고, 그들이 언제 올 것인지도 알고 계시고, 심지어 그들이 어디까지 왔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잡으러 와서 말할 때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48절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공중 앞에서 드러내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갈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조금도 틀림이 없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게끔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흘러가고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시옵소서 하면서 그 길에 걸어가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감히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계획이시고 완전한 순종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사탄도 이것에 대해서 그가 온갖 노력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셔서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셨죠. 그때 예수님을 향한 그의 시험의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세상 권세를 다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하라고 말하죠. 내게 절하면 지금 예수님이 하려고 하신 것, 이 세상을 그 권세를 되찾아와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신명기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치십니다. 이것이 계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계속되어 왔던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 이 때가 되어서 예수님은 이제 자기를 버려 죽으십니다. 이것이 완전한 순종이고 완전한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그 순종과 계획이 만들어낸 구원 또한 완전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 또한 완전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 뜻이 아니었다면, 그냥 우연히 된 것이었다면 이 구원도 바뀔 수 있고 취소될 수 있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의 의지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완성된 구원은 또한 완전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우리를 위하여서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완전하신 구원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누구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어떤 강력한 힘도 이 구원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고난의 때에 더 그렇게 하십시오. 죽음도 고난도 고통도 그 무엇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 담대함으로 이 구원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우리 함께 자리에서 불편하시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오직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께만 향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완전한 구원 위에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흔들리는 삶을 붙드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을 계획하시고 삼위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 순종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그 구원이 너무도 확실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 구원 위에 서 있는 그 구원의 뿌리를 박아 살아가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 구원에 완전하게 뿌리를 박고 흔들리지 아니하게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영원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붙드심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사업과 일터의 그 모든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곳에 뜻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우리가 선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그곳에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학교와 그 모든 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인자와 자비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그 일을 해내기가 어려워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저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저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의 힘을 다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힘을 다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내가 선 그 자리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고 그저 믿음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내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또 악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그때에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듭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셔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곳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내가 선 그곳을 바꿔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것밖에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넘어지고 좌절하는 우리의 삶, 나의 삶을 돌아보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로 나아가고 확신과 담대함을 얻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때까지도 제자들을 기억하시고 제자들을 걱정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셨던 것처럼 그 동일한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동일한 예수님이 고난과 어려움과 풍파 가운데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동일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있으라. 나의 안에 거하라. 그 어떤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보호하심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영원히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모든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자를 따라가는, 목자의 뒤만 졸졸 따라가는 양과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지키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